할렐루야. 오늘도 구미 상무교회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 계신 성도님 바라보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해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시간 꽃들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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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악기로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에게 늘려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주님만을 위해 기쁜 대신을 듣습니다. 우리 이 시간 크게 박수치며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었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이 시간 악기로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우리 목소리로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언제나 주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지 주님 같은 반석은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고백합니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 우리 마지막으로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찬양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찬양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찬양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찬양이 다시 한번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찬양이. 우리 마지막으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찬양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오직 우리 구주 되신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앞에 나가며 주님 우리 온 마음 다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우리 목소리로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우리 마지막으로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뻐하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즐거이 찬송하면서 이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디뎌왔던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함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불순종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미상모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많은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말씀 증거하실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도 환난과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영편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이 나라의 보배인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학생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게 하시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물가에 심겨진 푸른 나무들처럼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우리 교회 디모데 요호수아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사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한 영혼을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리스아프 찬양대의 찬양을 온 성도와 함께 올려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 신약 340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우리 카리스 아프단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카리스 아프단의 그 연주에 또 우리의 찬송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모저모 또 이곳저곳에서 정말 귀한 섬김으로 섬긴 우리 일꾼들이 이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 위로와 격려와 또한 감사와 기쁨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공경함을 하나님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는, 또 우리의 인생의 곳간을 채우시고 우리의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이 말씀 통해 은혜 받고 이 말씀 속에 답을 찾고 이 말씀으로 행하여 주님의 기뻐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입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도요. 보니까 1부 예배 때부터 매 예배 때마다 새 가족이 오셨는데 오후 찬양 예배도 우리 귀한 새 가족분들이 오셨어요. 박기숙 전도사님이 인도해 주신 두 분이 계시네요. 우리 김연일님, 김점수님. 네, 두 분 한번 자리에 일어서시고요. 우리는 사랑의 마음 담아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예배 마치고 제가 만나서 또 기도해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은 완필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174호. 오늘의 주인공은 문수용 한수 집사님이신데 나오시죠? 네. 주로는 성경 완필을 되게 우리 여성도님들이 많이들 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남성도님들 대표하셔가지고 귀하게 잘 하셨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패 제174호 성경 전권 완필 안수집사 문수용 집사님께서는 평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읽기를 생활해 오시면서 성경 전권 쓰기를 완료하였기에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주후 2024년 5월 2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구민상모교회 담임목사 조준환. 자, 전달해 드릴 때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고요. 남녀 불문 누구나 우리 완편하시면서 받은 은혜 편안한 마음으로 나눠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문수용 집사입니다. 두 아들에게 성경 말씀을 선물로 주고 싶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짧고 굵게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찬송 중에 내 어머니의 성경책이라는 영어 제목의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어머니의 사랑하는 성경책만이 아니고 우리 문 집사님처럼 아버지의 성경책도 있답니다. 그러니 참 귀한 마음 가지고 아드님 두 분이 얼마나 복되세요. 이렇게 아버님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꾹꾹 눌러 성경을 쓰셨으니 그 가문의 대를 잇는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 오전에도 그런 교제 인사 나눴는데요. 가정의 달 우리가 지나가면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예수 믿어 행복한 가정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오후 예배는 전도회별로 이렇게 전도회 모임 마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저기 3, 4층에도 전도회별로 이렇게 앉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죠? 어느 전도회세요? 아니에요? 근데 딱 모여 계신 게 꼭 전도회 마치고 이렇게 딱 모여 계신 것처럼 많이들 이렇게 오셨고요. 제가 오후 예배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숙제를 하다가 왔는데 무슨 숙제냐면 삼여 전도회가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 한 권인데요. 66권 중에 그래도 전도회가 마음을 모아서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필사했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몇십 분의 그 필사책을 저한테 딱 갖다 주셔가지고 제가 예쁜 편지와 함께 서명을 이렇게 해드려서 기념을 해드리느라고 이렇게 왔는데요. 좋은 것 같아요. 전도회 모임이 우리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사역적인 부분에서 봉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 근데 전도회는 또 하나의 귀한 교제 또 모임이잖아요. 우리 새 가족이 왔을 때 목장에 편성되고 또 전도회에 편성이 됩니다. 그럴 때 참 낯설고 이 교회 생활하기가 새로 오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배 때 은혜 받고 또 관계와 교제 면에서는 전도회에 속하고 목장에 속할 때 그런 분들을 좀 잘 받으셔서 아기자기한 그런 모임을 통해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는 일에 전도회 그리고 목장이 앞장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여 전도회가 이렇게 귀하게 필사를 하셨으니 뭐 나머지 전도회는 알아서 주시는 도전과 감동껏 우리 남전도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니까 카리스 하프단이 오늘 아주 화사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카리스 하프가 여성 전용 악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악기의 성별이 뭐 이렇게 고정된 건 아닌데 어떻게 딱 여성 이렇게 그 합창 개념으로 이렇게 카리스 하프단이 모이시는데, 남성이 배우고자 하면 받아주십니까? 받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 인물에서는 다윗이 하프의 고수였잖아요. 네, 그렇게 아름다운 하프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원하는 분들은 저기 뒷자리에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귀한 찬송으로 성경 우리 카리스 하프단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오후 예배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는 교회가 또 하나의 가족이니까요. 여기 만난 성도님들 서로 위로하면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이 찬양, 이 축복송으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D 코드 뭐 E 코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아시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 코드가 뭐예요 지금? 다시요. 예정이 없던 거라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옆에 있는 분 나도 널 사랑하며. 네, 동성끼리는 이렇게 좀 안아주시면서 한 번 더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는, 옆에 분 보시면서 나도 널 사랑, 안아주세요. 섬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격려의 박수 보내시고. 제가 이거 율동 잘 모르는데 맨 앞에서 김선미 집사님이 하시는 거 컨닝해서 이렇게 따라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 멀리서 보면 웃을거리 많고, 뭐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뭐 듣기만 해도 훈훈하고 좋죠. 그런데 점점 가까이 갈수록 인생은 희극보다는 비극에 더 가까워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고독한 생, 고독한 죽음, 2030이라고 하는 젊은 세대 중에서도 한 50만 명이 넘는 그 젊은이들이 은둔형 외톨이로 지금 살고 있대요. 그게 너네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그 은둔형 외톨이라는 건요, 자기 집 방 문 안에 들어가서 밥도 누가 밖에서 이렇게 문 앞에 딱 주면 시간 돼서 받아 먹고 한 번도 두문불출 말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사실 외롭고 쓸쓸한 그런 삶입니까? 근데 이제는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살다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무런 연고 없이 그렇게 고독사라고 불리는 쓸쓸한 죽음으로 죽어가는 분들이 이 사회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군요. 이런 말을 해요. 가족이라고 하는 말 중에 오늘날 우리는 집 가짜, 어떤 외형 1인 가구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구가 있고 공간이 있는 가짜는 있는데 족자가 상실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족이라고 말할 땐 1인 가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인 가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가족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이 다 붕괴되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말이에요, 해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5월은 보내는데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유독 더 쓸쓸한 그런 달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오면 늘 가족을 테마로 해서 말씀 들으시죠. 찬송도 뭐 이렇게 매 주마다 거기에 맞는 특별 찬송 이렇게 부르고 하니까 보편 대부분은 안 그러실 수 있는데 성도님들 중에도 이 5월이 왠지 교회가 낯설어지고 힘들게 여겨지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모임에서는 확인될 길이 없지만 목장이나 전도회나 335 그 가정의 형편을 아시는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에게 오이 5월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겐 더 마음을 다한 위로가 전해져야 될 달이 바로 가정의 달 5월이죠. 자, 우리 마지막 이 주일을 보내면서 성도로서 이 가족 점점 더 상실되어지고 그리고 붕괴되어지고 있는 이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가정의 달에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을 생각합니다. 무슨 가족이죠? 교회라고 하는 가족이죠. 성경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 권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말 풀어보면 가족인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 물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사역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신다면 가정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좋은 사업을 합시다라고 해서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정이 모이는 이유는 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때 되면 모이는 거예요. 저녁 되면 옛날 같으면 그냥 엄마가 야 이제 해 떨어졌다 집에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와서 한 솥밥 먹고 한 상에 둘러앉아 네 그렇게 식솔이라고도 말하고 식구라고도 말하는 그러한 그저 나눔과 교제가 가족의 핵심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고 뭔가 목적 중심으로는 얘기를 해도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그게 뭔가요? 가족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후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당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을 그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 말씀 1, 2절이죠. 같이 읽어보세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하매.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구성에서 나이 든 분들과 젊은이들과 또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어린 이들과 다 연령대별로 다름이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성도들의 구성을 무엇으로 재구성해 주고 있습니까? 가족으로 구성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안에는 올해부터 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면서 선후배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사적인 모임에서 형, 동생, 언니, 누나 하면서 그렇게 가족처럼 잘 지내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과만 그러한 친밀감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그가 새 가족이라도 우리가 함께 등록해서 이제부터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려고 하면 당신은 예수 안에 우리의 가족입니다 라고 받아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한 번 더 인사를 하실 때 옆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아는 사이시죠? 제가 보니까 다 아는 사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연배도 대충은 아세요. 그러면 내 손 위면 형님이고 밑에면 동생이고 아우님이고 네 언니고 아우님 이렇게 표시하실 수 있잖아요. 평상시는 우리가 다 직분으로 이야기하는 게 편하고 익숙하고 맞습니다만 가족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런 인사, 형제요 자매로 인사하는 것도 참 좋은 인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장로님들도 이 연배가 구분이 다 되시잖아요. 네, 형님, 아우님, 그렇게 언니, 동생 이렇게 해서 서로 손잡으면서 따뜻하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네, 우리 김현성 권사님 아주 모범적으로 분단을 옮기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아우님들 인사를 하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니까 조금 얼굴이 경련 굳어져 있는 얼굴들이 많이 좀 피시는 것 같네요. 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맞아요. 교회 일을 중심으로 하면 좀 스트레스가 생길 요소들도 있어요. 내 일을 처리하고 일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의 다름이 있을 수 있죠. 다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본래적으로 우리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은 좀 못할 수 있어요. 일은 좀 생각보다 더디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가족이 붕괴됩니까? 일 때문에 가족이 파산되나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일이 없어도 일이 안 돼도 가족은 가족인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회론적인 가르침이기도 해요. 교회는 또 다른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세계의 모습은 뭐예요? 이제 보여지는 사람들의 이 모습보다도 보이지 않는 관계들, 우리는 그걸 랜선 관계라고 합니다. 사이버상에서 나도 그를 모르고 그들도 나를 모르지만 그냥 이름으로 서로 가명으로만 알고 있는데 어떤 것에 있어서 뭔가 이슈가 있어서 거기에 동의하고 함께하면 뭔가 우리가 연대감이 있고 유대감이 있다. 이걸 랜선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 상에 둘러앉아 옹기종기 가족을 이루는 가족과 우리가 주일이나 또 주중에도 모임이 있으면 만나는 그런 교우들보다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편안함을 느끼냐면 그 랜선 관계에서. 그래서 젊은이들의 새로운 풍속도는 카페나 어디 가서 연인끼리
가까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나 보면은 서로 스마트폰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서로 한번 얼굴 쳐다볼 길 없이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도 먼 거리에 있는 랜선 관계를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게 오늘의 세태이죠. 자, 이럴 때 우리는 더욱이 오래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가족, 피부치, 땡긴다, 함께한다,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가까운 거리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교제하는 그런 가족의 의미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가족이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 지금 바울은요, 그 가족 구성원, 교회 구성원 안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 어려운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시 과부라고 하는 이 계층에 있는 분들이었어요. 3절의 말씀을 보시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여기 뭐 참 과부는 뭐고, 그러면 거짓 과부도 있다는 말인가요? 이 참 과부는 좀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홀몸이 된 이후에 남편을 잃었다고 하는 건 이 과부들의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취약계층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누구 하나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니까요. 그럴 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하는 게 그 당시 과부들이었죠. 근데 재가를 할 가능성조차 없어요. 그러면 이 나이 들고 재가할 가능성도 없는 이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상을 바로 참 과부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교회가 전폭적으로 도와라, 그리고 존대하라, 마음을 표현하되, 이 존대라는 표현이 오늘 오전에 나눈 공경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아주 존대해서 공경해 모시라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적인 지침이 사실은 구약 성경 율법에서도 과부를 등한시 여기지 말고, 과부와 고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이 그 당시로서는 어려운 계층에 있는 그 취약계층을, 그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돌봐줘야 할 것이 바로 이 구약 율법에 나오는 명령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지침으로 알려주면서 여기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참 과부가 어떻게 돌봄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실제 혈연의 관계인 가족하고도 연결시켜주고 있죠. 4절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어떤 과부가 있는데 그에게 딸린 가족 중에 자녀가 있고 손주들이 있다면, 그 정말 취약계층일 수 있는 그 과부를 우선적으로 누가 돌봐주라는 거야? 피부치들이 돌봐주라는 거야. 그럼으로써 교회가 이런저런 연고도 없이 정말 리얼한 과부에게 더 집중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연이 닿아서 피부치가 있는 과부들은 그 가족 내에서 돌봄을 하라. 그러니까 당시 오늘날처럼 이런 복지가 사회적으로 펼쳐지고 국가 단위에서 이걸 해주는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참 지혜롭게도 바울은 목회 안에서 이런 어려운 대상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실제 혈연의 가족과 그리고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함께 공조함으로써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그럼으로써 가족애를 발휘하고 나타내는 것을 이 목회의 지침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내 약자일 수 있는, 그 당시, 지금은 뭐 꼭 과부분들만 아니라 그 외의 분들도 많이 어려움의 처지에 있으시겠죠.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은 아주 자연스럽게 육신의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을 주는 것이죠. 4절 한 번 더 보시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과부인 어떤 그 가족 내, 이걸 넓게 말하면 친족 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아주 극진히 모시고 대해주라는 지침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도 이게 쉽게 잘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좀 더 강하게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가족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따끔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이게 바로 오늘 마지막 구절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어떠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런 말씀은 뭔가 해석이 그렇게 굳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 거울 앞에 우리를 딱 세워보면 지금 내가 내 친족들을 대하고 내 부모를 대하고 내 형제들을 대하는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가 너무 분명하게 보여지는 말씀 아니에요? 그럴 때 뒤로 물러설 길이 없이 이 말씀은 믿노라라고 말하는 성도는 가족을 대하는 마음이 어때야 돼요? 더 소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이건 단지 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반 사회도 가족 돌봄은 누구나 따라야 할 윤리적인 규범이죠. 근데 이게 잘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잖아요. 못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이걸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사실 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서까지는 이 복지라는 게 마음까지 전달되기가 어디 쉽습니까? 돈을 줄 수는 있고 시스템적인 혜택을 줄 수는 있지만 이 외로운 마음을 달랠 길 없는 분들에게 국가가 사실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또한 뚜렷한 복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복지 섬김의 사역을 하면서 지난 토요일에도 날씨가 이렇게 덥고 그런데도 우리 사랑 플러스 봉사단들이 아주 맛있는 반찬을 이렇게 만들어다가 이렇게 가가호 찾아가서 반찬을 나누며 그냥 반찬만 주고 오나요? 그게 아니고 그 외로운 어른들, 이웃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주고받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귀한 사역을 한다는 건 나라도 할 수 없는 국가의 복지로도 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교회가 감당한다는 아주 소중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불신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근데 마땅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건 크나큰 문제라고 지금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이걸 심각하게 말해요? 가족을 잘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에서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분명히 아시겠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받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철철 흘러 넘쳐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만 이게 흘려보내는 데 있어서는 이게 다 막혀져 있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가 라는 의미에서 불신자보다 더 그는 악한 자라 이렇게 아주 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 당시에서도 보면요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있었어요. 그들은 사실 종교 집단 아니었습니까? 사회 체제 자체가 신정 체제예요. 그 사회적인 유력한 리더들이 다 바리새인이고 뭐 율법 학사들이고 다 그런 사람, 사두개인들 다 종교와 떠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의 문화가 보니까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대로 10계명에도 5계명에 나와 있는 부모 공경이 잘 마땅히 지켜지면 좋았을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 당시 부모들에 대한 공경을 제대로 하지 않는 실태를 이렇게 고르반의 문제로 제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아멘. 이게 당시의 실태예요. 예수님의 이 짧은 몇 말씀에 아주 신랄하게 그 당시의 종교의 사회가 어느 한 측면에 기울어져 있어
하나님에게는 잘 보이고 싶어서 뭔가 이건 바쳐진 예물입니다. 뭐 그것도 그 측면에서 보면 나쁘진 않아 보이죠. 그런데 그것만을 강조한 나머지 집에서 돌보아야 될 웃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은 전혀 표현하지 않는, 그걸 예수님께서는 문제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야.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고 이 고르반 전통을 지키는 탓에 10계명의 5계명을 어기고 있는 걸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있구나 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 문제점을 지적하시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과 우리는 교회 안에서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그 성도가 가정에 들어가면 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이런 호칭보다도 엄마고 아빠고 자식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안 하고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로서는 충실하다. 그러면 우리는 제2의 고르반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의 원리, 그것은 공경심의 표현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바쳐야 됩니다. 모든 것에서 구별해서 우선해서 중요하게, 그게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의 표현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것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으로 드려야 될 구체적인 섬김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고 부모님께 드려야 될 건 부모님께 바쳐야 돼요. 이게 헷갈리시는 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것도 안 바치고 부모님의 것도 안 바치면 답이 없어요. 정말 오리무중인 거예요. 그 신앙은 누구에게도 우리가 딱 공경해야 될 대상이 하늘 아버지이고 우리 육신의 부모인데 이 두 부모에게 대한 공경심이 없이 신앙이 가능하다. 큰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하고는 전혀 별종의 신앙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충돌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물론 정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도님들에게 기회가 돼서 성도들에게 합당한 경제 원리를 말씀드리게 되면 꼭 비율의 경제를 말씀을 드려요. 비율의 경제. 왜냐하면 절대치로서 성도들에게 이 경제는 똑같지가 않거든요. 어떤 분은 청지기로서 많이 맡고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적게 맡겨주셨어요. 그 차이를 똑같이 하자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상태에서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은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딱 공통으로 잡는 게 많든 적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내 소득이 10 정도의 소득이다. 그 10의 하나를 드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입니다. 내가 100을 가지고 있다. 또 그 100분의 10을 드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이 비율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10의 1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공경심의 표현인데 그걸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림으로써 일찍이 소득이 사실은 작을 때, 그래서 이 교육은 11조 교육은 어린 자녀들에게서부터 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이미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하고 자기 나름의 씀씀이가 있고 그리고 성년이 되고 가정이 부양돼서 사실 교회가 처음 들어오는 새가족들에게 이 11조 원리는 지켜지기까지는 신앙적인 훈련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정말 부모에게 뭐 한 달에 10,000원이든 몇천 원이든 어릴 적부터 용돈 받아서 쓰는 아이들에게 너 가지고 있는 그것 중에 10의 1은 누구 거니?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고 살아야 돼. 그러면 이들이 자라서 직장 생활에서 첫 월급 받으면 그거 몽땅 나한테 해서 그냥 플렉스 하듯이 뭔가 저지르고 그런 경제로 살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경제 생활은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는 법칙대로만 살아도 매우 짜임새 있고 방만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가정의 경제 규모답게
살아감으로 그 경제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의 중요한 원리죠.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돌리고, 나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부모를 섬긴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것을 떼어다가 부모에게 섬기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건드리지 말고 부모에게 드릴 것도 원천적으로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 있어서 조금 이제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 교육에서부터, 청년들을 자녀로 둔 우리 성도님들은 교육을 반드시 시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월급의 10의 1은 하나님께 바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10의 1을 또 하나 떼다가, 이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지극정성으로 이제껏 키워준,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대가성으로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고, 그보다 더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는 너희가 경제생활을 하고 결혼해서 독립도 하고 하면 일정 부분은 이제 부모에게 대한 공경심을 너희의 경제생활 가운데도 적용하면 좋겠다. 이걸 신앙과 경제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경제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의 두 가지 원리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그리고 부모의 것을 부모에게 마땅히 돌리는 법을 어릴 때부터, 청년 시절부터, 이제 같이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가르쳐 보십시오. 그 청년의 앞날은 정말 잠언에서 약속한 것처럼 그 창고가 흐름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부모에게 마땅히 공경해야 될 것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경제 삶이 파탄날 지경이라 하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간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런 간증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대개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문제가 생길 때 경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죠. 자, 오늘 우리 중요한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라, 부모를 잘 모셔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늘 쉽게 접하는 얘기죠.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참 과부를 돌보는 실제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서 거기에 대한 공경심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뿐인 공경이 아니고 그 필요를 채우는 공경이라고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바로 가족 사랑에 매우 중요한 우리의 표현이 된다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성경의 두 계명으로 나누어 보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것은 충돌되는 문제가 아니고 둘이 하나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일서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 형제의 범주 안에 바로 우리의 가족이 있다는 얘기야. 자, 이제 우리는 이 결론으로 향하며 이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목회 선배로서 후배 목회자에게 이 권면을 주는 바울, 그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울 안에 늘 동족에 대한, 가족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사역의 제일 거친 돌들, 걸림돌이자 그를 핍박했던 이들이 다름 아닌 동족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어디 가면 따라다니면서 도시락 싸들면서 다니면서 그를 괴롭혔거든요. 그런 이들이에요. 그럼 나 몰라라 해도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은 안 할 만큼 그렇게 포행자고 핍박을 하는 그러한 동족들에게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 동족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는지 그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뭘 원한다는 겁니까? 동족의 구원이에요. 네. 그렇게나 그를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유대인들이지만
그네들에게는 일찍부터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제사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소통 가능한 만남의 예식들이 있었잖아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거부하여서 이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동족들, 그 안에 바울의 사돈의 팔촌의 가족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모두를 포함해서 바울은 그네들의 구원을 그토록 원했던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원했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이건 아주 심각한 표현인 거죠. 내가 구원에서 이탈되는 한이 혹 있어도 나 하나 죽어서 우리 동족이 만약 살 수 있다면, 이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동족, 내 형제가 살기를 바란다. 그럼 구약시대에 모세가 그 마음을 가졌죠. 그때 당시에도 모세를 제외한 그의 아론이며 미리암이며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근데 그들이 모세에게 돌팔매질을 하듯이 이 모세가 멀리 떠나가 있을 때 리더십을 찬탈하자,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믿지 않고 금송아지 섬기자 이러면서 온갖 죄를 다 저질러버린 그 동족, 그 형제 자매들에게 대해서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은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바로 가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뒤죽박죽 흔들리고 사라져버리는 시대죠. 왜요? 개인이 살면 그만이라는 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야 어찌됐건, 형제자매야 어찌됐건 나만 문제 없으면 상관없다.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만약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 하나 작은 확장된 의미에서 우리 가정만 잘 되면 상관없다, 이건 또 하나의 고르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마음,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나 혼자로 끝날 사랑은 아닐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가다두려 해도 우리의 마음을 흘러넘쳐서 막 이웃에게로 향하는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가정의 달, 가족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교회에 대하여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먼저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필요를 살피고 적게나마 그 필요를 채우고. 제가 이번에 우리 몽골 선교에서 참 감사한 건, 몇 번 제가 광고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기도합시다 했더니 우리 협력 선교사님 사역하는 곳이잖아요. 파송 선교사님하고도 또 달라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집행하고 일을 한다는 데는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다 감정 느끼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쓰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십시일반해서 우리하고 전혀 생면부지 알 길 없는 저 몽골에 있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세웠다라고 해서 엘림 상모교회를 다시 보수하는 일에 손주 이름으로 헌금을 하시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이름으로 헌금을 하시고, 얼마나 그 안에 아들들 자녀들 이름으로 오늘 예배, 일부 예배 마치고도 어떤 분이 또 헌금을 하시고 하셔서 이 릴레이가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 참 교회 사랑함이 가족들을 사랑함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요, 물론 큰 물질에서부터 늘 생각하시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은 언제나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뭐 하나라도 주고 싶어하고 나누고 싶어하는 게 그 사랑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 돌아보시고, 이 가정의 달 5월이 직계로 작은 내 가정만이 아니고 우리를 놓아 기르신 부모를 생각하는 달이고, 우리가 기르는 자녀를 돌보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지내왔던 형제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성도들이 먼저 실천하고 성도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가정에 복지로도 돈으로도 다 해결할 수 없는 이 가정 붕괴의 뼈아픈 이 시대의 현실이 성도들의 그러한 가족 사랑과 교회 사랑을 통해서 점점 더 회복해 갈 줄 믿습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분이 박수를 쳐주신 거예요? 그 박수 쳐준 새 가족분에게 격려의 박수. 말씀이 아무튼 좋게 들리신 거예요, 그렇죠?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국어 사전을 찾아보고 영어 사전을 찾아봐도 외로움에 정반대되는 단어가 없어요. 인기 가수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가 언젠가 자기 SNS 뭐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래요. 외로움의 반대말을 아시는 분 저한테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한 시간을 지나도 딱 이렇다 할 만한 반대말이 안 나오다가 나중에 찾은 말이 외로움의 반대말은 우리라는 말로 이렇게 찾았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신앙 안에서 이 외로움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외로움의 반대말은 예수님이고 그 외로움의 반대말은 교회이고 그 외로움의 반대말은 우리라고 하는 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바로 가족이 외로움의 반대말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외롭지 않은 가족들을 곁에 두세요. 외로워하는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외로워하는 가족들과 함께하고 그 외로움의 이유들을 들어주고 그 외로움의 형편들을 채워주면서 예수 안에 그 보혈로 맺어진 가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부터 대대로 핏줄 따라 맺어진 그 혈연의 관계도 매우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 맺어진 이 두 가족들을 소중히 극진히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고 우리 구미 상모교회에 속한 성도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외롭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 가족 애를 나누는 분들이 나는 외롭지 않아, 가족은 나의 언제나 고향과 같이 넉넉하고 푸근한 곳이야 라는 그러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 시작하면서 함께 불러왔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가정. 마른 떡 한 조각도, 가난한 집의 이야기들은 되게 그랬어요. 근데 그것 하나가 불행의 이유가 아니고 오히려 나눠 먹고 살펴주니 행복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린 정반대의 세상을 보고 있잖아.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가 물려준 많은 유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헐뜯고 쪼개지는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역시 행복은, 가정의 행복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고 이 흐르는 사랑을 내 가족과 나누면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될 거야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끝으로 이 찬송 같이 부르시면서 가정의 달,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가 속한 가정을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걱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자, 이 찬송 부르실 때 우리가 속한 가정이 그와 같기를 소망하면서 또 우리의 영적인 가족인 교회가 그러하기를 소망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그러하기를 바라며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자,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행복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때로 우리의 가정에 여전한 문제들이 있어 가슴 아픈 기도가 있고 또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는 고통들이 있어 참 안타까운 마음 가진 성도들도 많이 있으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가정을 향한 주님의 비전,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이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핏줄로 맺어진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서부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천국의 가족으로 맺어주신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이여 나이든 성도들을 어머니 아버지처럼 대하고 하나님이여 정말 동료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내 형제 내 자매들처럼 대하는 믿음의 가족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 상모교회 안에서 그 가족된 사랑을 받아 외롭지 않은 인생살이, 외롭지 않은 신앙생활 해나가는 천국의 가족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혈연으로 맺어진 또 주의 보혈로 맺어진 이 땅의 가족들 또 천국의 가족된 성도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필요를 살피고 함께 나누는 그런 가족애를 발휘하며 그렇게 살아가리라
오늘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참으로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